차렷 정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사랑스럽죠? 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자녀 성장하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참 우리나라는 늘 신년 인사를 2번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 16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아멘. 사람의 뇌는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의학적으로나 또 학술적으로나 또 사람의 정신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매 순간마다 여러 개의 뇌파가 발생을 하는데 알파파, 또 베타파, 델타파, 세타파, SF알파 등 이런 5가지 뇌파가 매 순간마다 방출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낮 동안에 나오는 뇌파를 베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타파는 우리 몸에 주로 해로운 뇌파로서 아주 100%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떠들고 다니고 또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게 커피도 마시고 또 영화도 보고 그리고 열심히 놀아도 남는 것은 스트레스와 몸의 피로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하는 어떤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이 베타파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스트레스를 주는 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재밌는 것 하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친구를 막 수다 떨어도 남는 것은 피곤이에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뇌에서 베타파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알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알파파와 함께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잠을 푹 자고 나게 되면
감기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저절로 질병이 낫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친다든지 꿈에 시달리게 되면 오히려 밤에도 베타파가 방출이 되어서 온몸은 찌뿌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알파파를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잠을 푹 자둬야만 잠자는 동안에 알파파가 방출이 되고 엔돌핀이 방출이 되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게 되고, 그리고 잠을 잘 자고 나게 되면 사람들이 간편하면서 하면서 참 자다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설치게 되면은 괜히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이런데 무겁고 괜히 기분이 막 상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이번 설 연휴 동안 잠을 좀 잘 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밝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 다음날은 위에서 잠을 푹 자게 해주면은 아주 기분 좋아서 시험도 잘 치르게 됩니다. 면접 보러 가기 전에도 잠을 푹 채우고, 그리고 면접 보러 가게 되면 얼굴이 비짝비짝 나가지고 괜히 기분 좋아서 좋은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잠을 좀 푹 자는 버릇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하는 낮에는 몸에 좋은 알파파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낮 시간에도 알파파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유일한 때가 언제냐? 의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 돼야 되냐? 사랑할 때. 유일하게 낮에도 베타파가 방출되지 않고 알파파가 방출이 되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것은 뇌 속에서 알파파가 나오면서 동시에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랍니다.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병도 빨리 낫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면 필요한 것도 모르고 손해라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내 것을 다 주고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알파파의 영향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보다도 줄 때가 더 기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뇌는 참 단순해서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무슨 파가 방출된다고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베타파가 방출되는데, 근데 낮에도 알파파가 방출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 때. 그래서 부지런히 누군가를 쉴 새 없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뇌는 베타파를 쏟아 놓아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알파파를 뇌에서부터 무제한으로 방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자주 병이 들리고 겨울은 빼놓지 않고 감기에 걸리고 여러가지 잔등이 시달리면 그 사람들은 사랑을 잃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낮에도 사랑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있던 감정이 뚝 떨어지고, 아멘 또 아멘. 할렐루야. 암도 뚝 떨어지고, 할렐루야. 한숨만만 착 그래서 보면은 잠이 보약이라잖아요. 잠을 푹 자고 나게 되면 고질병도 뚝 떨어지는 것. 아멘. 우리 몸에 알파파가 방출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뇌는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구정연휴가 끼어있는 주일이라고 해서 어쩌면 오늘 예배 나오기가 무척 좀 번거롭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정 명절을 쇠고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드리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있던 병도 떨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그냥 이 엔돌핀을 보통 때보다도 막 수십 배를 더 호르몬 나오게 시켜가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도 주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목까지 내놓는 사랑.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 말미에 그동안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꾼들을 일일이 그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집사님을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과 특별히 바울 선교사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들들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이 베베 자매님은 교회와 주의종 바울을 사랑했으며 그리고 특별히 바울의 보호자가 돼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며 돌보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 자매님은 오늘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실은 바울의 고용주 사장님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장님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일하는 바울 사도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사장 부부는 바울 사도의 아르바이트라는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하는 선교의 일꾼으로 동역자가 된 부부입니다. 성경에 사장 부부가 변화돼서 품삯을 주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 말로 성경은 표현할 수 있는데 딱 한마디로 이들 부부의 헌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장 부부가 고용했던 주의 종을 사랑해서 지갑을 털고 땅을 팔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자동차도 사줄 수가 있고 마음껏 읽으라고 책도 사주고 최고 사양의 컴퓨터도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을 내놓는다는 것은 좀 사정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이권에 의해서 가식적으로 목숨을 내놓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진심으로 목숨마저도 내놓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망초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물가를 거닐다가 물가 언덕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었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그 꽃을 꺾으려고 내려갔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꽃의 이름을 물망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마세요. 가왕 조용필 씨가 이 물망초라는 노래를 불렀죠. 제가 뭐 노래는 잘 못 불러서 가사가 이런 가사더라고요. 보니까 한 여자가 울고 있는 비 오는 거리. 아마 남자친구가 자기를 꽃을 꺾으려다가 미끄러진 물에 빠져 죽었으니 울고 있다는 것이지요. 밤새도록 가로등도 비에 젖었네. 슬퍼할 수 없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이슬에 맺혔네. 두 눈에 맺혔네. 눈물인가 빗물인가 눈물인가 빗물인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마음은 비가 되어 마음은 강물이 되어 고향바다 그 얼굴을 찾아가노라. 한없는 기다림만 가슴에 담고 내 마음 묶어버린 나는 물망초. 참 잊지 말라는 꽃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 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를 위해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은덕을 기리면서 너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장 주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 시대에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분의 희생은 마치 이것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 바로 인카네이션, 바로 성 육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33년 전 생애가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걸으신 실로 심경 고통의 연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 속죄 사역이셨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총동원돼서 예수님 한 분을 애워싸고 핍박하고 공격했고 주님은 심해 지나도록 큰 고통과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자기의 당한 일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는 온 몸을 쥐어짜듯이, 육신을 쥐어짜고 영혼을 쥐어짜듯이 얼마나 심장과 피가 다 끓도록 예수님이 그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쥐어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곧바로 들이닥친 군대들에 의해서 가름에다가 입 맞추는 시도에 맞춰서 마치 개를 패대듯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짐승을 끌고 가듯 끌고 가게 됩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이 뜰에서 신문 받을 때는 하석들이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며 실용을 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사형이 확정된 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마치 몽둥이로 멍석말이 하듯 예수님을 두들겨 패면서 취업을 하고 실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종족에게 끌려가 신문 받을 때는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셨는데, 이 채찍은 쇠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끝에는 닭덩어리와 짐승의 뼈를 깎아서 붙여놓았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흉악하고 고약한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에 맞는 자국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핏줄이 터져 나갔고 예수님의 등허리는 깊이 고랑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를 가리켜 시편 129편 3절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밭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시편 기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을 마치 서로 묵은 땅을 갈듯이 예수님 채찍으로 등어리를 맞으셨는데 그 등어리가 생기로 밭고랑을 가르시고 움푹 패이는 그런 상처를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몰골이를 할 수 없는 벌레같이 되었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잔악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가시로 멸관을 만들어 예수님 위에 씌우고 갈대로 치고 실용했습니다.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었고 옷을 벗기고 슈프를 입힌 다음 예수님의 성체를 발로 마구 밟고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0kg 되는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다음 양손과 발목에 붉은 대못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온통 신경이 밀집되어져 있는 손과 발목에 큰 대못이 박힐 때 그 고통은 마치 빨래를 쥐어짜듯 물가피가 쭉쭉 떨어지는 고통이었고,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몸을 흔들 때마다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가장 찌는 듯한 중동의 태양빛 아래 마치 빨래를 걸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물과 피가 다 증발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갔습니다. 이때 주님의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무만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당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고 대속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아들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 차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목숨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많이 드릴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걸 사람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영적 알파파가 분수처럼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시작이며 행복이며 어떤 고통도 떨쳐버리고 삶의 스트레스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샘솟는 영생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영적 치유가 임하고 삶이 회복되며 건강하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 감동받은 이들이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헌신과 사랑, 그 속에서 또 다른 생명과 삶이, 기쁨의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강물처럼 이렇게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3장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잊지 말을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작인 새삼 어머니 생각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인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처럼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나를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이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 말로 할 필요 없이 시 한 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까지 내놓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막을 걸어갈 때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너무나 힘겹고 또 지치고 또 피곤할 것입니다. 근데 사막을 걷는 나그네에게서 오아시스는 쉴 수 있고 그리고 안식을 주고 그 사막도 걸을 만한 곳이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오아시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오아시스 없는 사막길을 걸어가는 메마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얼마나 끝없는 사막길과 같습니까? 그럴 때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대해 소개해 있고 내가 주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막 같은 인생길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부모님의 사랑 알고 또한 우리가 간증할 때 마치 사막을 살아가는 오아시스와 같은 거기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늘 우리 세대를 긴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위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또 마지막 세대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위로 아래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맞고 밥 한 끼 없이 한 끼를 건너뛰면서 고구마나 감자로 살아본 그러한 가난을 아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껴서 자녀들에게 내어 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을 아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마지막 헌신을 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세대. 이런 내게 십자가라만 생각되면 무거운 짐으로 내려오지만 이를 다시 다른 시각으로 바꾸어 생각하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과 비추어 바꾸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계시다. 기쁨을 주고 계시다. 그래서 어느 세대보다도 우리 세대 사람들이 가장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늘 알파파가 발생이 되고 엔돌핀이 발생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추석 연휴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젊음을 불태워 나를 사랑하고 키워줄 부모님 은혜도 깊이 새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불시길 아굴라 부부처럼 목숨까지도 던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스길나 아굴라나 베베 자매나 교회를 위해서 또 죄종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지며 동역했던 저들의 사랑,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부모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물망조 날 잊지 마시라고 말했던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을 잊지 말고 사랑하며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며 내 말을 사막한 인생들을 살아갈 때 오아시스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